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네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네요. 네, 우리 예안이가 우리 영훈이 언니에게 머리를 들이맵니다. 냄새 나? 어떤 냄새 나지, 영훈아? 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훈이가, 우리 예안이가 씻지 않아서, 머리를 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5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순회 설교자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겪은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죠? 순회 설교자. 순회. 뭐요?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 순회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성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5세기이니까 지금처럼 기독교, 이런 우리 교회, 개신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가 없을 때예요. 성당만 있었을 때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그 성당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당 앞 마당에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여지는 아름다운 마리아 동상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며칠 머문 동안 이 사보나롤라는 연세가 지긋하신 한 여인이 매일 그 마리아 동상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구나. 이러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목회하시는 신부님은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당을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던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참으로 귀한 성도님을 제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마리아 동상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할머니를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님과 함께 목회하시는 신부님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이 질문을 받은 그 성당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신부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어떻게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한 모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조각가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마리아 동상에 적합한 모델을 누구를 삼을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누구를요? 그 할머니를, 젊었을 때 그 할머니를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그 할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그 조각상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하기에 그 조각상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 주일 제목 말씀 어떻게 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슬픔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오늘을, 지금을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억울해하며 또한 죄책감에 시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말씀 사경회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그 조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느꼈던 체험과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쭉 이어가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저 그때 느꼈던 그 감동만을 그리워할 뿐이에요. 몇 시간씩 찬양을 불러도 몸에 전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 시절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저 울컥했던 그 뜨거운 감정만을 그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동상 앞에서 자기 젊음을 예배하는 할머니와 같이 그저 과거에 매여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YM, 여러분 YM 들어보셨습니까? YM이 뭐죠? YWAM이라고 하죠. 네, YM 예수 전도단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 전도단. 네,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리더였던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식까지 해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플로이드 맥클랑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잘 읽어 드릴 테니까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식까지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 신앙 고백 속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고민했던 그 고민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친근하기까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플로이드 맥클랑이 가진 이 신앙 고백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느낌이라고요. 느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기초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만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시다니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찬양들은 나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 자고로 찬양이란 내 마음에 와닿아야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내 느낌에 맞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찬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내 마음에 감동이 주는 것을 찬송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찬양합니까?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게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반대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그 예배 분위기를 함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목사님 요즘 말세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엄숙하게 찬양을 드려야지 어떻게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이를 입지 않고 강단에 올라왔으면 그 장로님 아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 우리 교회는 드럼이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은 거 아시죠? 드럼은 고사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신디사이저를 반주하지 않았습니까? 신디마저도 세상의 악기라고 절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직 뭐만이? 피아노만 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것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그 체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붙잡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염없이 절망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지만 잠시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그것도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 살려내시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뭐가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가 절정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격인 그 향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로 그렇게 씻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냐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루 일당,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이 보통 10만 원이라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3천만 원. 한 노동자의 연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봉의 값에 달하는 그 향유 옥합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그 향유 옥합의 그 향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에 반기를 들고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누가 어떻게 반기를 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두 푼도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쏟아부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비판 어떻게 들려집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소비해 버렸을까? 왜 어리석게 그냥 한 번에 다 쏟아 버렸을까?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반은 예수님께 붓고 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현명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누구요? 할머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예배했던, 자신의 과거에 매여 살았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했던 신부님의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친절하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 그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공금에 손을 대었던 뭐였다?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서 구제로 그 제자들에게 재정에 맡기게 되었다면 10중 8구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맡긴 그 구제 헌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였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지는 이 땅에서의 돈,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얼마에 팔아 넘겨버리죠? 얼마에? 우리 22일 날 생일인 우리 예안이 얼마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립니까? 오늘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얼마에?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은 30. 여러분,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푼돈이었습니다. 당시 은 30의 값어치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한 명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이 은 30은 큰 돈이 아니라 푼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그렇게 돈을 착복했던 그 가룟 유다가 수많은 돈, 엄청난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노예 한 명 값에 불과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배신감, 실망감, 예수님을 향한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니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착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그 말에 너무나 배신감, 너무나 절망감에 빠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에 일어날 그 장래의 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그 인간적인 욕망과 그 말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들을 표출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 나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 게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당대 로마 황제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힘에 등에 엎혀서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 안에 얻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두 손에 움켜쥐고 싶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며 극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짓밟고 조롱하며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렇게 배신하여 얻은 그 은 30을 통해 가룟 유다가 기쁨을 얻습니까? 만족함을 누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세상을 선택했지만 그 세상은 가룟 유다에게 정당한 답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 보셨잖아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주고 마음을 주었지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얻는 세상의 목적은 뭘까요? 죽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말고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너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준 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가룟 유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가룟 유다의 발목을 잡았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공격, 그리고 질병의 공격,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격, 다양한 공격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편한 길, 넓은 길, 그리고 화려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던 우리의 과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가룟 유다로부터 나오는 그 악취만이 풍겨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체험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풍겼던 그 악취만을 풍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이가 신생아일 때 몸에서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났는지 모릅니다. 네, 베이비 로션을 바르지 않더라도 몸에서 엄청 좋은 냄새가 났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총각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과거에 그 맡았던 그 신생아 좋은 냄새가 지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빠를 사랑한다고 아빠 볼에 뽀뽀를 계속해서 했던 우리 수환이, 수환이 요즘에는 아빠 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뽀뽀를 거부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사람들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영원아,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일까요? 씻지 않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이한이 우리 이한이 몸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알겠죠? 저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냄새가 나지 않았던, 좋은 냄새가 났던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으로 오염돼 가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냄새, 그 악취를 맡고 있는데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 악취를 그 냄새를 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더 심한 악취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로부터 그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에게 뿜어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향유옥합 깨뜨렸다고 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냄새가 날까요? 아니겠죠? 설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마리아가, 너무나 소망이 없었던 그 마리아, 어떻습니까? 과거에 붙잡혀서 슬퍼하고 절망했던 그 마리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짝 붙어 있었기에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향기를 더 진하게 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누구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서 얼마나 욕망에, 얼마나 탐욕에 찌든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향기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마리아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가룟 유다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였죠?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악취를 뿜어내는 가룟 유다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죄만 생각하며 날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흠이 많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신했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또 이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맞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마리아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풀은 시들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어리석고 잘못된 길에 더 이상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묶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부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뿜어주듯이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